1775년 가을이었습니다. 이 볼티모어에 한 흐름한 농부 차림의 옷을 입은 남자가 그 볼티모어에 있는 시내 큰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텔 주인이 보니까 이런 사람을 받았다가는 호텔의 품격이 떨어지겠다 해서 방이 없다는 핑계로 내쫓았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그 호텔을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볼티모어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 갑자기 볼티모어를 방문했는데 시내 큰 호텔을 잡으려다가 쫓겨나가지고 조그마한 여관에 투숙하게 됐다. 이런 소문입니다. 깜짝 놀란 것은 볼티모어 호텔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절했던 남루한 복장의 그 농부 차림의 남자가 부통령인 줄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는 부통령에게 즉각 지배인을 보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가장 좋은 방을 무료로 드릴 테니 그 불편한 여관방에 있지 말고 와서 여기서 주무세요. 그렇게 초청했지만 부통령이 거절하면서 여기도 훌륭합니다. 허름한 농부를 거절하는 집이라면 부통령도 거절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부통령의 외모를 보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거절했던 호텔 주인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욕심 갖고 계산했게 일어났던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일어난, 여러분 숙종 아시다시피 민정시찰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몰래 평복을 입고 백성들의 이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민정시찰을 하고 하는, 이분이 사냥도 또 잘했어요. 그러니까 호연지기가 있어서 사냥을 하러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사슴이 나타나니까 그 사슴을 쫓아 열심히 말을 타고 따라가다가 이 군사들하고 병사들과 신하들과 거리가 나버린 거예요. 혼자서 산속을 헤매면서 사슴을 쫓다가 사슴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홀로 되어서 이제 밤이 됐습니다. 혼자서 그 맹수들이 울거리는 산에 혼자 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집이 없나 찾아보니까 근처 조그마한 외딴 집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외딴 집에 들어가 보니 마침 숫장서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숫장사 할아버지가 내놨던 나물국에다가 꽁보리밥을 허겁지겁 먹고 그냥 고온하게 골로 떨어져 잤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밤새 찾다가 임금님이 그 외딴 숫장사 살고 있는 그 할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이 왕이 일어나서는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앞짐상을 차려놓은 그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이 산에 노숙하지 않고 할아버지 집에 와서 좋은 밥 먹고 단잠 잤으니 내가 너무 고맙다고.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니까. 폐하, 이 남루한 곳에 누추한 곳에 와서 이 나라님이 와서 주무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소원,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신세를 졌으니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게 나 다 들어주겠네. 그러시면 폐하. 근데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영의정 자리 하나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또 약속을 했지요. 땅도 막 고을을 하나 달라 뭐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는 들어준다 했으니. 그런데 이 할아버지 입에서 뜻밖의 소원이 나왔습니다. 폐하, 매년 이맘때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묵었던 것을 기념해서 이맘때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여기에서 제가 소찬을 차려드리는 것을 드시면 난 한이 없게 사옵나이다. 임금님이 껄껄 웃은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할아버지, 욕심 없는 할아버지, 임금님을 하룻밤만이라도 모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이 할아버지 앞에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약속을 들어주겠다 했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님이 그 할아버지 집에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동네 마을의 사또가 이방, 형방, 호방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하고 어떤 사이가 되시는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1년에 한 차례 와가지고 주무시고 가기만 해도 난리가 난 그 마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길을 닦아주질 않나? 그 초라한 초막집을 깨버리고 그냥 기와집을 지어주질 않나? 병사를 둘이를 붙여가 지키게 하고 경호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비단이며 쌀을 바리바리 실어다 죽을 때까지 호강했다는 거예요. 원님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제일 먼저 찾아 인사하는 곳이 바로 산중 외딴 곳에 있는 숫장사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사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인생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 신부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왕이 나와 함께 있으니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복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복이에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어요. 그럼 첫째로 우리가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신지, 죄악을 보면 진노하고 죄악을 보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청결케 되고 거룩해 되기를 더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기 위한 귀한 믿음의 거장을 찾는데 손과 발이 정리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능력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눈이 하루에 25,000번 깜빡깜빡 한다고 합니다.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 눈에 있는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데 이걸 눈물샘이 깜빡할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와서 씻어내니 하루에 25,000번, 에버리지 25,000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천국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가 누구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수십 년 사는 동안에 그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는 모든 죄가 내 영혼을 더럽히는데 이 먼지 같은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 두루마기를 깨끗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회개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의 단순한 마음, simple mind. 이건 뭐냐 하면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간사하지 아니한 충성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끝나면 빨리 가서 지금 내가 골프를 쳐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으면 그건 순전이 아니라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푼 이 전심이 뭐냐? 나누어지지 않는 집중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간사한 마음, 나누어진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2012년 12월 2일 스페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와 케냐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무타이 선수가 1, 2위 각 축전을 벌이면서 메인 스타디움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가 케냐의 이 무타이 선수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결정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케냐의 무타이 선수가 달리다가 그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서버린 거예요. 다음날 스페인의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는 케냐의 무타이 선수를 재빨리 따라잡았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서 있는 케냐 선수를 앞지르기보다는 무타이 선수로 하여금 결승점을 향해 다시 뛰도록 달리도록 인도해 주었다. 결국 무타이 선수는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는 자기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써가지고 있는 그 선수를 앞질러서 갈 수 있었지만 앞에 있는 무타이 선수가 착각하고 저기 서 있구나. 그래 가서 네가 결승점이 저기다. 빨리 뛰어. 그리고 그 뒤를 달려가서 자기는 2등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와 박수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 케냐 선수가 아니라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였습니다. 그의 욕심 없는 깨끗한 심성이 비록 마라톤에서는 2등을 했지만 인간미에서는 1등을 했다고 모두가 박수를 보낸 겁니다. 이런 인간미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계산 없이 깨끗해야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에 대한 거룩한 환상과 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컬어서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만 쫓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틀을 붙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할 때 그가 어떤 면에서 사울보다 나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허물이 많고 범죄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요, 그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길갈에 군사를 모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거예요. 백성은 흩어지고 군사는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 드려.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그 사울을 폐위시켜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부여잡고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도록 해달라, 인정해달라 사정을 합니다. 그건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 뺏길까 봐 자기 채통 체면 때문에 벌벌 떠는 이 사울왕을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청결한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동기가 순수한 것이라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의 이 충신을 전쟁터 한복판으로 그리고 최전방에 보내 죽였습니다. 이 살인죄 간음죄를 은폐시켜 놓았다가 나단 선자가 와서 책망하는 순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관을 벗어놓았어요. 이 영광과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립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같이 이리다. 그렇게 다윗은 울면서 고백하며 시편 51편 9절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이런 통곡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디메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수 나오는 복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져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욕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엎드려 감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교제의 응답이, 교제의 기쁨이 바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예배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청결한 양심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난하고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뭐냐?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요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엄난하고 배역한 이 세상, 너희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무너져가는 미국을 위해, 조국 땅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무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 성천하기 전 제자들 모아놓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부여잡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많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며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추수 시대예요.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청결케 되기만 하면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70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아즈베리 대학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 휴주 강당에 모였습니다. 예배 중간에 사회자가 간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간증할 기회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 대학 캠퍼스의 졸업반 중에 아주 악명 높은 학생 한 명이 강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긴장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 학생은 최근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을 범하고 죄악인 줄도 몰라서 그 죄악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게 자백하는지요. 그 학생은 자신에게 임한 사죄 연총,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은총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무나 진지하게 간증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깊은 감격에 젖어 간증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단순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간증이 끝난 후에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압도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아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흐느끼는 눈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바로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일어나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수업 중지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로부터 185시간 기도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휴저 대강당은 1,550석의 그 좌석이 꽉꽉 차고 통로까지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서 계단에도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신자뿐 아니라 그 마을의 비신자들까지 불신자들까지도 몰려가며 이게 무슨 은혜인가? 2월 10일 한 주간이 지나 수억 번 재개했지만 휴저 대강당은 밤낮 계속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25개 신문사들과 25개 주간지를 통해 그리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즈베리 대학생 2,000여 명이 스크럼과 팀을 짜서 전 미국 대학을 다니며 간증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서 간증할 때마다 아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대학들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130개 대학과 신학교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한 학생을 통해 그의 회개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즈베리 대학에. 폭탄 전체를 터뜨리려면요, 폭탄 전체에 불 붙이지 않아도 돼요. 폭탄에 내관이 있습니다. 그 내관에 불만 붙이면 됩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커도 그 뇌관 밑에 있는 조그마한 뇌관에 불만 확 붙여버리면 미사일이 폭파하면서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장거리 미사일이 폭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에 뇌관을 터뜨리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20세기 강력한 대부흥이 바로 웨일즈 땅에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흥의 내관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이반 라버츠라고 하는 26살의 광부의 아들입니다. 이반 라버츠는 광부의 아들 16살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6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광부인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꾀지지한 옷을 입고 시커멓게 되어 나와서 그의 손톱 밑에 항상 때가 새카만 때가 끼어있는 그런 꾀지지한 소년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반 라버츠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웨일즈 땅을 변화시키시고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약과 술집, 엄난으로 가득 차 있고 폭설로 난무해 있는 욕설로 난무한, 욕설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짓는 그 광부들, 막장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웨일즈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6살의 소년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은 그 청결한 심령의 한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1904년인 9월 22일 새벽 1시.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반 라버츠, 네 고향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교회에서 설교하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모리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설교했습니다. 17명이 모인 그들에게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은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하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절대 순종하십시오. 내가 만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대중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단순한 4가지였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5개월 만에 이반 라버츠를 통해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영국에 2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초유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웨일즈 부흥이 영국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중남미로 미국으로 퍼져나가서 웨일즈 부흥이 사그라들 좀 1906년 4월 14일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에 의해 바로 이 캘리포니아 아주사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한 해 후엔 1907년
평양장대연교회 대부흥으로 연결됩니다. 길순주 장로님의 회개운동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회개가 바로 평양장대연교회 뇌관을 터뜨리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영적인 부흥으로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돌파하면서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웰즈 부흥과 한국의 평양장대연교회 부흥이 흡사한 것은 바로 은사운동이 아니라 회개운동이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웰즈 부흥이고 평양장대연교회, 이 놀라운 회개운동과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즈의 부흥을 위해 이반 라버츠를 구별해 쓰신 하나님, 아주사 부흥을 위해 윌리엄 시무어를 쓰신 하나님, 평양 대부흥을 위해 길선주 장로님을 쓰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미국의 대부흥을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쓰임받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부흥의 내관을 터뜨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기쁨과 소망을 두는 정결한 신부를 찾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만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믿음, 소망, 사랑,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밝히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